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감사 안 할 수밖에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천하가 자기 것이고 모든 게 자기의 종이고 신하고 뭐 왕인데 뭐 굶주릴 게 있습니까? 추울 게 있겠습니까? 더울 게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 다 모사꾼이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군사로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뭐 특별히 감사하기 그렇게 쉽겠나요? 그래서 평생 감사를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감동이 돼서 주방장을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 당신께 내가 감사한다고, 내가 벌써부터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야 철이 들어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감사 못했는데 내가 자네에게 감사를 정말 표현하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주방장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왕이시여, 사실 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려면 채소 장사에 하시길 바랍니다. 채소 장사가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저에게 주어놨더라면 이렇게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공로가 아니고 왕의 칭찬과 감사를 받을 분은 제가 아니라 채소 장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이 옳은 거죠. 그래서 채소 장사를 찾아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보단 채소 장사에게 정말로 당신이 감사한다고, 당신 그렇게 수고의 채소를 잘 맺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겠냐고, 내 왕으로서 당신에게 감사와 내가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겠노라. 그랬더니 이번엔 채소 장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까 하면 저한테 할 게 없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저는 그냥 봄에 채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고 바람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면 저는 가을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찌 저의 공로겠냐고. 그 공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왕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 가운데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것처럼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짤막한 구절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고, 16절에는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17절에는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는 감사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사함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물어야 될 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형질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피차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가 없다면, 부부 간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30년 동안 애 낳고 살았는데 정말로 감사할 마음이 한 번도 없다면, 내 애를 낳고 키워주고 자라게 철수차에 다 결혼시켜줬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부모가 태어나서 자녀들이 자기를 웃어주는 미술 통해서 위로받고 힐링받고, 그리고 자라서 그들 통해서 대우받고 그들 통해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그 자녀를 통한 은혜를 받음에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자라서 감사한다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없다 하면 그 부모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건 욕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잘하는데 그 순종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굴종이든지 아니면 노예 근성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건 우상 숭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가 있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과 가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아픔도 어려움도 너무 속상함도 그 속에 감사가 있다면 놀랍게도 그 감사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연결시키는 보약 중의 보약이요 명약 중의 명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산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를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6가지 감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내 삶을 지키고, 감사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요 명약이라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될 건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이유로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히 가르쳤는데, 여러분 1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도 나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것을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감독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언적 은혜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적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란 말은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할 가장 중요한 감사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 우리 홈리스들 사역을 하는데, 저쪽 다리 밑에 고가도로 밑에 어수선한 곳에 집도 없고 어디서 주워오는 양판 깔고, 그리고 나무 깔고 담요 얻어서 그냥 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맞을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갑자기 헬리콥터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겠다, 너 우리 회사의 부상이 되라, 이런 일이라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주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변화시키는 찾아오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여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분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찾아올 만한, 찾아옴을 당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어디 막 가더라 사람들이 수많은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잖아요. 누가 나를 찾아온단 말입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서도 왜 저녁에 들어가면 술을 마시고 왜 마약을 먹는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지만 그 찾아온 사람은 언젠가 떠날 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약을 먹고 그들은 술을 마시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그것이 어느 날 공포로 일어나면 누구처럼 자살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그저 죽어져 갈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직접 그 위대한 분이 천하고 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서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사건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감사할 이유가 뭔가?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로워야 됐는데 이것이 용서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사단도 아니고 내 원수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보고 말씀 듣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너무대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죄를 다스리도록 죄 세사를 끊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용서란 단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봤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것인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한다 할 때 우리 죄를 다스린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그분도 그의 아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를 보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 해결하지 않았던 우리 죄책감, 그 십자가 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죄성이라는 게 쉽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저쪽 20년 넘게 전에 우리 그 사우스 오클리 가장 쌀벌은, 그때는 그 지역이 제일 쌀벌했습니다. 지금은 진밀로 쪽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 처음 25년에 처음 왔을 때는 그쪽 지역에 마약의 딜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살벌했어요. 우리 그쪽 지역에 교회를 할 때 참 재밌었던 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교회 리더 몇 분들이 청소업을 많이 해서, 많이는 아니면 몇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거 쓸 거 찾다가 좀 남은 게 있으면 화장지들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많이 갖다 두셨어요. 왜? 교회가 가난하고 50명밖에 안 모이고 그러니까 그 일일이 살려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담께 우리 거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헌물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쓰려고. 근데 재밌는 건요, 교인들이 갈 때 하나씩 다 가지고 가요, 집으로. 이거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난도 없는 사람이 가져가면 몰라. 우리 화장지가 없어서 손으로 닦아야 된다. 자, 이번 인도 갔어요. 인도 가면 밥을 먹으면 다 손으로 먹어요. 근데 왼손을 절대 안 먹습니다. 왼손을. 그들은 손으로 닦아요. 왼손을. 절대로 왼손 악수도 안 하고 음식을 전쪽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렇게 휴지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손으로 닦고 이파리 꺼내가 손톱 낀 거를 빼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안에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어디 그걸 가져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강도였어요. 하나님 보신 데 가져가, 보는 데 가져가면 강도라 했잖아요. 안 보는 데 가져가면 도둑이고 보는 데 가져가면 강도라 그랬잖아요.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 죄성을 없앨까? 이게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김장을 하나 담았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좋은 여보게 아까워서 목사님 냉장고 넣어놨으면 예배 끝나면 가져가십시오. 거기 놔두면 누가 가져갈 걸 그랬더니 거기 딱 썼다는 거예요. 이성철 목사용 손대지 마십시오. 가서 봤더니 누가 가져갔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저에게 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에게 달라고. 그럼 제가 안 돼요 그러겠나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저 너무너무 김치를 먹고 싶은데 목사님, 그러면 가져가라고 제가 안 돼 그러겠냐고. 종이는 띄어서 벽에 붙여놓고 그냥 가져갔어.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 죄책감과 이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심해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세요.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목회하면 처음 괴로웠던 것은, 우리가 신학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는 걸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내 자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은 날 용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죄를 다스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교회거를 가져가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특별히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곳곳에 카메라가 다 장치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별 사람이 다 와요. 돈 내놓으라고요. LA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값이 500불이 피다란 거예요. 당신 차가 있는데 차 타고 가지, 기름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 돈 벌고 와서 차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다 보여요. 틀면 제가 틀지 못해서 안 트는 거예요. 응? 내가 걸렸나?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계 감사원금을 다음 주에 드리십시오. 아니, 웃을 일 아니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회계 감사원금이 있어요.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나쁨을 알아요. 남을 용서한다 그러는데 꼭 비웃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책감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자유하세요. 십자가 사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다 용서해 주었어요. 믿습니까?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는데 마음속에 수많은 협박을 받고 나니까,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종교의 계획이야. 그 스트레스 받았던 꿈을 꾸는데 하얀 칠판에 사연 나타나서 루터의 죄를 적는 거예요. 전부 다 너 이런 죄 짓잖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야, 나는 존경이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피 부는 손이 나타나더니 하나가 지은 걸 전부 다 지운 거예요. 방금 소리 난 것처럼 지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 죄를 그림자처럼 죄가 따라다니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악 그림들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는 십자가 용서의 손길에 따라다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얽매였던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원한 용서의 사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우리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이 하나도 안 변하고 너무너무 뜨겁고 똑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갈수록 더 뜨겁고 아름답고 미칠 정도로 좋다. 손 한번 들어. 그러면 무엇이냐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아시죠?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한 번 사랑하면 내어쫓지 않고 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똑같이 계속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따지지 않아요. 우린 유익이 오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뱉고, 우리는 친구 같다가도 원수가 되고, 또 언제 또 정치로 타입어서 또 우리는 또 친구가 되고, 그런 세상적인 파렴치한 사랑이 아니라 한번 우리를 안으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가 그분을 떠나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쫓아 우리를 품으시고 막으시고 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거 쓸 수 있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고 세워주시는, 때때는 목사 같지 않고 때때는 어려워도 그래도 나를 세워주시는 그분의 변한 사랑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정말 얼굴 잘생겼다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로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작품은 다 잘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피카소가 그린 것은 그냥 멋지고 비싸고 그런 거,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 성도들은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사진 찍자 그러면 절대 안 찍어요. 우리에게 사진첩 내려고 세 번 다 실패했어요. 3분의 1도 안 찍어요. 제발 찍으면 포샵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 해도 절대 안 찍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나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제가 제일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 집사람도 아니고 제 자신입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들여다보면서, 전 제 책상 앞에 거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목사 같지 않고 목사 같고, 정말 내가 목사인지 뭔지 정말로 제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잘생겼다 그러는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가치 있는 것이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인생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격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성품, 내 성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변하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 안에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삶 안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장로란 직분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목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랑해 줄 테니까 사랑을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해봐, 잘해봐, 그때 사랑하지, 한번 잘해봐,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인생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무런 그냥 안으시고 품으시고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정말로 예쁠 때가 있고요,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사람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저를 계속 사랑한다면 제가 미안해서 못 살겠는데 우리 집사람 가끔 제가 미워 죽겠나 봐요. 참느라고 굉장히 힘쓰는 것 같아. 특히 요즘은 애들이 떠난 다음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한 그분이, 우리 아시는 모든 그분이 우리처럼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성질 내고 미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100번 죄 짓고 또 와도 처음 보는 것처럼 잘했다. 1000번을 죄 짓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그렇지 않고 처음 보는 것처럼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밤낮 불러서 찬양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해 보시면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요, 이 사랑이 아내에게 적용이 되고, 아내에 적용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이 사랑해 주듯이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남의 행복도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집사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조그만 하잖아요. 자다 보면 어디 가가지고 안 보여요. 이불 한쪽에 있어서. 들쳐보면요 조용히 자요. 그럼 덜컥 걱정이 돼요. 죽었나 안 죽었나.
아 진짜요? 이거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드려 보면요, 팍 또 숨지. 난 여자는 그런다는 걸 생각도 없다. 여자는 다 이렇게 백송송 잔 줄 알았어. 이렇게 건들면 왜 그래 이래야 되는데 건들면 팍 뭔데 폭발을 하고 있어. 그럼 살았구나. 그럼 또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대할 때 그저 저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독가스를 풍기든 말든 그냥 사람만 있으면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겠다고요? No. 나는 자식이 있으니 헤어지고 자식과 살게. No. 10명의 효자보다요 악처나 훨씬 낫답니다. 10명 효자보다 악처가 훨씬 낫대요. 왜냐하면 왠 줄 아세요? 아내 역할과 자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한 사람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나를 칭찬해도 감사하고 나를 욕해도 감사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도 은혜 받기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 가지고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를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만족함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묶여진 게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된 아의 목회라고 말하는 것 평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엔 어느 곳에도 이 평강의 샘물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봐도 평강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쌓아놓아도 내는 이만큼 됐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있어요. 믿습니까? 왜? 그분이 평강의 원천이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평강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 만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러는 것이죠. 아멘 하는 분들에게 100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막 주님만 생각만 눈물이 펄펄 쏟고 그냥 막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이 나를 품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는 목마른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어떤 것도 없어요. 해봐서 알잖아요. 돈을 벌어도 세상의 쾌락을 느껴도 다 갈급하며 만족이 없고 불평이고 뭔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인데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진정으로 평안한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고이 잡는 자녀의 평안함을 아십니까?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럴까요? 왜 젖을 먹는데 우리 엄마는 가난한 집에 그런 거 하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집이 가난하든 부하든 전혀 관계없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자유, 마음의 만족, 마음의 충족감을 주세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에서 왜 그렇게 사실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먹는 것도 투박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지금도 인도 가보니까 지금 모기장 치고 자더라고요. 왜? 모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부족한 곳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평강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인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바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거칠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자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개별적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세례를 베푼 그곳이 물이 여러분 보시면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고기를 키우는 연못이고요. 사람들이 목욕하는 곳이고요. 밥할 때 밥솥 씻고 다 씻는 것이고 머리 감는 곳이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 문제가 되는데 더러운 물이 어떠냐는 거죠. 왜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불편하면 불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좀 인도에서 가난해서 살면 어떠자 200불이 먹고 살만한 잡을 그만두고 선교사님 자동차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면 50불밖에 못 받는데 못 사. 그럼 어쩌는 거죠. 왜요? 주님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다섯 번째입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다 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평강을 누리고 지키고 나누는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갈 길의 사명을 가르치는 인도자시오 나침반이시오 우리 스승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체력적으로 안 돼서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집에 가서 한 40분, 1시간 뭐 그렇게 기도하면 막 지쳐서 못 하겠는데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제가 6시 반에 앉으면 8시까지 2시간 만에 막 뻗태고 앉았습니다. 제가 졸면 저를 깨우라고 한 분에게 부탁을 하고 하여간 재단에서 그냥 자든 말든 2시간은 버텨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경책을 덮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제가 제 서점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CCC 성경 10단계 성경 공부책을 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거 다 성경 몇 줄 써졌어요. 천지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럼 창세기 1장 1절 누가 천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쓰는 거예요. 2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몇 장 그건 중학생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2주 걸렸습니다. 책 3권째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위로가 되고 저를 격려하고 너 그것까지 어려워하냐? 일어나라. 그들까지 품을 줄 알아라. 내가 보낸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끝까지 견뎌라. 따지지 말라. 나무라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돼서 영국의 교회에 갔을 때 마을 하나에 한 10개 있는 교회라 하면 교회 하나에 성경이 한 권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성경이 도착한 날은 모든 교회가 다 모여들어서 그 성경을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막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떠들면 성경 가져갑니다. 그럼 조용히. 우리 같으면 미쳤다 그러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바로잡고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고 나의 가장 귀한 친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지도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우리는 그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안 보아지고 성경을 안 보니 내 안에는 섭섭이와 삐침이만 성질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격려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받침판입니다. 내가 손에 들려온 성령의 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그냥 주셨습니다. 말씀을 조건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모든 걸 그대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한번 성경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중요하게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란 말은 그냥 말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명을 받았다면 너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내가 너를 믿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을 주는데 안 한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거지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일, 무슨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 너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는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신용한다 그 말,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 숲속의 동물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뭐예요? 갑자기 치치 그러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라고요? 치타예요. 치타예요. 그렇게 좀 뻔뻔하게 얘기 좀 하세요. 치타예요. 치타. 근데 치타가 제일 빨리 달려요. 치타 이빨과 발톱이 강력해요. 제일 빨리. 그런데 치타를 밀림의 왕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누가 밀림의 왕이라 그럽니까? 사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딱 두 가지. 하나는 치타가요 빨리 달리는데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막 달리다가 지치면 에라 모를 때 포기해버려요. 사자는요 가다가 놓치면요 또 연구를 해요. 근데 치타는 한번 하다가 놓치면요 두 번 다시 안 돌아봐. 지쳐요. 두 번째 치타는 항상 혼자 잡아요. 근데 사자는요 누구랑 보셨나요? 사자는 식구들이 함께 가요. 사자가 밀린 왕이 그거예요. 함께 해요. 우린 사자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함께 하는 것도 자랑인데, 친구가 함께 하는 것도 살맛이 나는데, 창조 주신 그분이 내게 이 일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찌 감사가 아닐까. 여러분 자비 없어서 이래저래 찾아보시면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신 분.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잡을 안 잡아 일을 못하는 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우리 성격도 보지 않아요. 우리 능력도 보지 않아요. 그분은 믿음만 봐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경력을 봐요. 앞으로 잘할 것인가 봐요. 너무 똑똑해도 못 믿겠다 그러면 안 써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자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신다니, 하나님 날 믿으신다니,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한 달 후면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바로 전인 어느 날 안진맥의 한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일려서 선교사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지난달에 우리 동네를 지나가다 설교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세례주 구원 받았으니 나는 가지만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놀라야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세례 잘 베풀고 나는 이제 미국 간다, 돌아간다,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옆에 사람과 들어서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들어놨는데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온 거예요. 이 동네는 워낙 놀래지도 않아. 항상 기도복 살아가지고 놀래죠. 무슨 말인지 천천히 얘기할게요. 안진뱅이가 들어갔다가 나올 땐 지발로 걸어 나왔다. 아니 웃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요. 다시 이쪽 뭔 말인지 몰라. 다시 안진뱅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지발로 서서 나왔다니.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 감사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을 입어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